성도 여러분, 벌써 4월의 넷째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 큰 어려움 없는 성도들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가장 오래된 향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 꽃의 색깔은 분홍색, 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만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꽃들은 가지각색의 또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향기로운 일인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베다니에 잠깐 들렸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었고 또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자기가 치료된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였고 물론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동석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리아는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께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비싼 돈을 주고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어요.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동작은 타인이 주목을 끌지 않도록 잘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는데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본심을 요한은 그 다음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랬어요. 선한 것이 아니고 그걸 팔아서 맡겼으면 그걸 도적질할 그런 본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하느냐. 아주 질책적인 말로 마리아에게 그 말을 던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그 질책의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려서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르다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할까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역정을 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근동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비싼 향유로
장사를 치러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해 주었어요. 사실 마리아는 왜 그녀가 예수께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그냥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한 존재, 즉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하시고 심령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의 경험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특별히 여기서 그런 이끄심의 경험을, 강력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 신앙인은 겸손하게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성령의 강권하신 대로 따른 행동을 누가복음 7장 38절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4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마리아가 아주 액티브하게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으려고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 마리아는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기 죄를 용서해 줬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눈물이 흘렀고, 그런 주님이 곧 돌아가시게 된다는 말씀 때문에 깊은 슬픔의 눈물도 아울러 함께 흘리게 되어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 때 향유를 붓기도 전에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야 하였습니다. 수건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여자가 공중석상에서 머리털을 풀어 헤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인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로 불리워지는 여인의 왕관인 이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모습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의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우인 것 같은데 머리가 있는 모습과 머리가 없는 모습이 천양지차잖아요. 저렇게 여자들의 왕관이라고 하는 머리,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내는 이 마리아의 겸손은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발에 입 맞추고 그랬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계속해서 예수의 발에 입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겸손 아울러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교황이 얼마 전에 한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그들의 발에 입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모습인데 마리아의 이 겸손한 모습은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그런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는 머리부터 부었고 흘러내려서 발까지 다 또 부어서 다 씻어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한 행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눈물과 또 회개와 또 겸손과 벅찬 감격과 또 그 감격의 봉헌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 신앙인은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참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도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자아는 깨어지지 않는 옥합같이 다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를 발한 것처럼 죄된 자아가 깨어지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자아가 깨어져서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하늘에는 입이 없죠? 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사람이 하늘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대변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사람의 향기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죠. 여러분, 내가 지닌 말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의 향기에 관한 책도 썼어요. 그 말의 향기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말의 파괴력도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수개월 또는 수년, 수십 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큰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괴롭게 수년, 수십 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말을 늘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삶의 향기란 맑고 조촐하게 사는 그 인품에서 저절로 풍겨나오는 기운이다 그랬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향기, 그것은 바로 힘이에요. 힘, 기운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멍든 추억이 있는 건,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에 멍든 추억이 있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멍든 추억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삶으로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말과 또 삶을 통하여 향기로운 향내나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고통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신은 삶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깊어진 생각에서 아름다운 글이 나오고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에서 나오는 시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례 없던 전염병, 또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런 괴로운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내 인생은, 내 인품은 향내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동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틀 램이라고 하는 한 꼬마가 예수님께 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리틀 램, 네 예수님, 꽃의 향기가 아주 좋구나. 그렇죠? 리틀 램, 그런데 말이지, 나는 이 꽃 향기보다 내 삶의 향기를 맡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기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치자 꽃향기, 오늘도 내가 꽃처럼 자신을 얻어서 향기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셔서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런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특별히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향기로운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가장 오래된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들, 황제들은 잊혀져도 2000여 년 전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겸손한 섬김의 향기를 우리는 지금도 맡으며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그런 사람은 구주에 대한 참 진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옥합을 깨뜨리며 향기로운 삶이 된 사람은 구주에 대한 참 진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주에 대한 참 진가를 어느 정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참 진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즉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서 발을 씻은 그 행위는 세상의 구주에 대한 참 진가, 즉 이 세상을 향한 선물로 주신 구주의 참 진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참 진가를 인식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진가를 인식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거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또 유다와 다른 제자들도 무슨 의사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꾸짖었어요. 낭비라는 건 좋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세주의 그 진가를 그 모습으로 상징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말했어요. 낭비는 좋지 않은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계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이 사진은 시간을 낭비하는,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자꾸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자꾸 쏴대요, 북한처럼.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낭비학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낭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형편없이 낭비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변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안에 온 하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서 그 선물에 대하여 더 주실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는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의 견해로 볼 때는 이와 같은 희생이 큰 낭비라고 유다가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 한 점인데 그것이 5점이 되었어요. 한 점 같은 이 작은 세계가 한 5점의 작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 온 우주에서 한 점 같은 그런 곳이죠. 여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태양이 저렇게 큰데 그 태양과 비교해서 지구는 점같이 보입니다. 비례적으로 태양이 저 정도 크기라면 지구는 저렇게 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밑에 사진을 보면 태양은 저 끝에 있는 태양이 그것이 태양인데, 그 태양보다 더 큰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또 태양은 점과 같은 그런 크기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그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또 그 밑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 같은 아크투루스보다 저렇게 큰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이 또 우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 수억 개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작은 지구, 먼지 같은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온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인식한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그 구원의 비밀이 놀랍고 크니 그랬어요. 놀랍고 엄청나게 크니. 또 베드로도 그것을 인식했어요. 어느 정도.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너무 어마무시해서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고양되고 부요해지기를. 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부으신, 온 하늘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양되고 또 부요해지고 덕스러워지고 향기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인간 가족들을 하늘 천사들이 심지어 아연실색하며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 놀라운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시는가라며 천사들이 소리치는 것은 너무나 치당하다. 그래서 구속은 너무 크고 이해할 수 없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이다. 그 놀라운 구속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참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같이 쉐어하기 원합니다. 이 놀랍고도 무한한 선물이 주어졌을 때 온 하늘 우주는 강력한 충격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고조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하려고 육신을 써서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을 다 그 먼지 같은 지구에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고조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 선물의 가치에 정비례되는 감사를 일깨워주기 위한 노력 또한 강렬하게 고조된다. 야, 이 놀라운 감동적인, 감격적인, 정말 까무라칠 만한 이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가 정말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 강렬하게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강렬하게 고조되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사랑이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온 하늘이 연합되도록 고조시킨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고 너무 감격, 까무러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거를 그 먼지 같은 지구의 거민들에게, 죄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알려줘야 된다. 온 하늘이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연합되어서 아주 고조되어서 알려주려고 그렇게 연합된 비밀이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주제는, 구속의 사랑의 주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합니다. 열심 있는 연구가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모든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영원토록 연구해야 돼. 그것도 영원토록 연구해도 깨닫지 못해요. 무궁한 세월에 걸쳐 깨달으려고 해도 조금씩 알아가지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리아는 그것을 조금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앙인은 겸손히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인데, 특별히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는 사람은
구주에 대한 참 진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도만 알아도 그냥 빵 터집니다. 세상 고민, 고통 다 사라집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을 때 바울은 정말 세상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참 진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온 하늘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주신다 이거예요. 주신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글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든지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아들여진다. 모든 아는 잘못들이 바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온 하늘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불의를 품고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컵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컵이 돌이켜지는 것처럼 죄를 돌이키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어떤 죄들을 회개했으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순결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언제든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덕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 가지 죄, 두 가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정말 미미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질 조건에 응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죄를 멈추고 죄를 버리고 이제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그렇게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다가 우리의 옥합도 다 깨뜨리고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향내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사시면서 또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참 진가를 알고 체험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런 삶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겸손히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놀라운 구원을 점점 깨달아가는 행복하고 복되며 또 감격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이 닥쳐와도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